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 샬롬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9월 4일 금요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참심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로잡혀간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에스겔은 엎드렸고, 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 소명, 에스겔의 소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하시는데요.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엎드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인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인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면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아니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또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본문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아멘. 하늘의 존재인 그룹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발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어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패역한 백성,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파할 때 여러분, 순순히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왜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얼굴이 뻣뻣한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8절 말씀입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패역한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에스겔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에스겔의 눈에 한 손이 그를 향하여 펼쳐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가, 슬픔의 메시지, 애곡, 통곡의 메시지, 재앙, 무너짐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인지 평가하신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심판 가운데 있지만 더 깊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뻔뻔하고 범죄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비춰지지 않나요? 패역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패역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야 우리 인생의 소망의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에스겔이 성령을 받아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일어나 말씀을 먹고 사명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의 주재권, 주권을 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쓰더라도 꼭꼭 씹어먹고 이 패역한 세대를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아멘, 얼굴이 뻣뻣한 게 아니라 얼굴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 주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